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을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가운데 앉는 분이 제일 복 받은 분 같아요. 양옆으로, 그렇죠? 예,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더우세요?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네, 여러분, 훗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네? 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은 분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는 사람, 그렇죠?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네. 자, 여기서 우리, 그렇죠? 우리가 읽은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누굴까? 우리. 그러니까 자, 이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자,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란, 그렇죠?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렇죠?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럼 결국은 모든 믿는 자,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을 보상받는다. 응분의 대가를 상급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선다? 심판대에 선다 하는 거예요. 자, 사실 근데 그 심판대가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내용을 가지고 보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로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니에요. 그다지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화답하기보다는 이제 생각할 것이 많아요. 예, 각각 선악간에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다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떻게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든 믿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참 명쾌하고 참 기분이 여기서까지만 끝나면 참 좋아요.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믿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따져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보상도 하고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는 믿어 의심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받게 된 거예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공로사상, 공덕사상,
행위를 강조하는 교리에 반발하여 무슨 얘기냐?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에 이거를 왜곡시켰거든요. 공덕사상. 그리고 바로 공로사상. 행위를 통해서 네가 이런 거 받아. 이렇게 카톨릭에서 이걸 오해하게 만들고 또 변질시켜가지고 거기서 개혁한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행위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카톨릭이 잘못 행위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켰고 주님의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 옛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공로주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 루터, 웨이에, 그쵸?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다음부터 이상할 일이 많지 태생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공덕 같은 이야기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성경의 가르침만 배워야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가르침에도 위배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을 소망으로 얻은 것은 우리 편에서 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의 대가로 혹은 삶의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으로 받은 것이 바로 내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영광, 즉 영화는 오늘 말씀 10절에처럼 내가 이 땅에서 각각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요 대가요 상급이라는 사실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도 구원도 가장 중요하지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상급,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성결교 아닙니까? 성결의 삶을 넘어서 우리는 성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성화가 천국에서의 영화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어 하는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심판은 더 이상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판결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그 몸으로 행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그에 따라 받는 상급의 심판, 보응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의 영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급수가 있다는 것. 이쯤 되면 천국에도 급수가 있어? 설마 천국까지 가서 차등이 있는 것일까 하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온갖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땅, 이 세상에서야 계급도 있고 차별도 있고 그래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일이 다반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못마땅한 일을 당하는 것, 그래 이 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도 여러분 오해예요. 그러나 천국만큼은 절대로 맞습니다. 그런 차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자, 등급 같은 거 없어요. 믿습니다. 맞아요. 천국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정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공평과 정의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공평한 나라, 정의의 나라, 공정한 나라이지만 평준화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영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달라야 공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야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엄마 뱃속부터 하필이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부터 남들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들 할 거 다 하고 그거 차마 못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죽음을 맞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천국에 간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쵸? 한 강도. 분명히 천국 갔어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갔어요. 그런데 누리는 영광이 다 똑같다면 이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30대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30대 이후의 삶을 보면요, 평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죽기 직전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은 살인 강도가 천국에서 똑같은 영화를 누린다. 상급이 똑같다.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공평과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회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 난 됐다. 억울한 거예요. 따라서 상급은 다 달라야 하는 거예요. 상급에도 반드시 차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영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 정의,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의 내용이 다 다른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어떻게 상급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성경 있으면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별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도 다 똑같습니까? 샛별의 영광이 있고요, 은하수의 영광이 있고요, 북극성의 영광, 북두칠성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천국에서 누릴 각 사람의 영광도 다 그렇게 다르다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14년 전에 3층천, 즉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늘도 1층, 2층, 3층. 3층 천의 하늘이다. 네, 거기 갔다 왔다. 자, 주후 1300년 초에 쓰여진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렇죠?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신곡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신곡의 내용에 보면 지옥이라고 다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제1지옥부터 아래로 제9지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 단테가 본 지옥은 제1지옥에는 주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제2지옥에는 좀 더 고통스러운 곳인데 여기에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조폭과 같은 이런 폭력배 같은 범죄자들은 제7지옥에 가니까 있고, 그리고 제일 깊은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제9지옥에는 가룟 유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도 그래요. 신곡에는 제1천국에서 제10천국까지 구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테는 10층 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달라서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가봐야 알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에도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곡에 보면 천국도 더 높은 곳일수록 더 밝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러면 제일 높은 10층, 이 10층 천에는 누가 계시느냐? 삼일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아래 제9천국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 아래 8천국에는 순교자들과 사도들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제8천국에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옥도 천국도 다 그렇게 공정한, 공평한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이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천국은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구원이 로또가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인생들의 삶의 내용이 선악간에 가장 냉정하게, 가장 엄정하게 평가되어서 가장 공정하게 그 보상과 상급이 이루어지는 곳, 진정한 평등의 세계,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겨요. 달란트하고 비슷하죠? 근데 문화는 좀 내용이 좀 달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는데 한 사람은 그것으로 가서 장사해서 무려 10문화를 남겨 가지고 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훗날에 주인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5문화를 남겼으니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누구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또 누구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왜 차등적으로 주셨을까? 수고한 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낸 정확히 결산하고
보상했다는 거예요. 5문화 남긴 자에게 5고울,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울을 보상한 것입니다. 훗날의 천국에서도 그렇게 각자가 남긴 만큼 보상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후의 상급이고 장차 우리가 각자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의 상도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희생도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까지 뭐예요? 결코 공짜로 넘어가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치 차곡차곡 내 상급을 천국에 빠짐없이 쌓는 것, 누적시키는 것.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지극히 작은 자의 냉수 한 그릇에도 대접하는 자,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희생한 그 섬김과 희생을 훗날 천국에 가서 여러 배로 보상받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윗의 기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한 축복의 약속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큰 상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상 받은 이 땅에서 누구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아무런 희생하지 않은 사람, 결단코 상급이 없다. 왜요?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 이 얼마나 냉정하고 가혹하고 공평무사하신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론과 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믿은 자라고 큰 상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믿었다고 다 작은 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뭐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내용으로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의 내용, 믿음의 여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하루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도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루빨리 그 좋다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이 땅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아마도 훗날에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라고, 훗날 받을 보상의 상급 조금 더 쌓으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보장됐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만이,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이 처한 운명을 가장 책임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준비하는 삶의 참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화를 위해 이 땅에서 잘 삽시다. 시작. 천국에서의 영화를 위해 이 땅에서 잘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이 더 이상 없다. 부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누릴 해 같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